마가복음은 1장부터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는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4명, 특별히 4명을 선택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16절을 먼저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명의 형제를 불렀는데 시몬과 형제 안드레죠. 다른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인가요?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가 됐던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는데 어느 때에 불렀느냐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몬과 안드레는 직업이 뭐냐면 갈릴리 어부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거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에 그들이 이제 응답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고 나중에 설명할까요? 19절을 보시면 조금 더 나아가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역시 갈릴리 어부죠.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이 최소한 4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데 그 어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되는데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뭐하고 있었느냐면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물을 깁고 있었죠. 뭐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도 어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절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불렀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되냐?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 가지고서 야고보와 요한은 뭐를 남겨뒀냐면 아버지를 남겨둔 거예요. 아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뭘 버려뒀냐면 그물을 뒤에다 남겨뒀죠. 자기의 생업과 자기 부모를 남겨두고서 예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언제 불렀냐면 특별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지 하고서 마음 먹고 있고 할 때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생업에 최대한 열심히 종사하고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특별하게 뭘 준비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삶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내 주어진 삶을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걸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부르심 받았어요? 모세도 양을 칠 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내가 부르심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가지고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떨기나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부터 모세의 소명 삶이 시작되잖아요.
다윗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무엘이 오니까 내가 양을 치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무엘이 오는지조차도 모르고요. 그 어린 나이에 멀찌감치 가가지고 형들은 다 사무엘이 온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런 걸 준비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던 생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뭐 대단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받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고서 만났던 게 아니고요. 성전에 맡겨졌을 때 엘리사상 밑에 있을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야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래서 응답하고서 사무엘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 부르심을 받아요? 뭔가를 대단하게 하고 있을 때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생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심을 받아요.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라 그랬어요. 농부였어요. 아모스는 농부인데 농부일 때 부르심을 받았죠. 내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게 주신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막 자기가 뭘 하겠다고 막 준비하고 뭐 그러는 거 보면 야 그래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너 하던 거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야. 내가 뭘 잘해야 그것을 가지고서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뭐 대단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 보세요. 뭐 대단해서 감당해요?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금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뭐 대단하게 하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 내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나를 부르실 거고, 내가 재능이 특출나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부르시는 거죠. 목사는 뭐 이름을 막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목사야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목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을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세상 것을 볼 것도 없고요. 따라다닐 것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목사 연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꼭 주십시오.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냥 막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진짜 성경을 읽으면 그냥 통째로 이해가 거의 다 돼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기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진짜 기도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새벽에 거의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새벽에 잠을 잘 안 자요.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진짜 피곤할 때 하루 이틀 잤나요? 잠을 잔 적이 없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서 간단히 아침 식사하고 바로 출근해가지고 그때부터 책 보고 있어요.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안 읽어도 막 나오는 때가 된 거예요. 사명은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때가 되면 다 버릴 때가 와요. 전부 다 버릴 때가 와요. 그물도 버릴 때가 오고 진짜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버릴 때가 와요. 내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런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부르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돼. 보세요.
시몬과 안드레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어부 아니에요? 원래 어부니까 뭘로 만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꾼다고요. 고기를 잡던 데서 사람을 잡던 것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됐어요.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1년 넘는가? 아무튼 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진짜 열심히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본인이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도장 받았잖아요. 도장. 본인이 도장 받고 본인이 잡으러 본인이 간 거예요. 누가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한테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야 가서 좀 잡아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가서 좀 잡아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요. 내가 갈게요.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특심이니까 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일 테니까 나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혼자 간 거예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나서 열심히 막 생긴 게 아니라 원래가 열심인 사람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쓸데없는 열심을 하던 사람을 그 열심을 쓸데없는 짓 하던 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방향만 틀어준 거예요. 방향만. 그러니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길로 가잖아요. 원래 열심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시고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재능을 가졌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도록 바꾸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너 어부였지? 네가 원래 어부니까 내가 어부를 만들어 줄게. 어떤 어부? 옛날에 물고기 잡았잖아. 이제는 사람을 낚도록 해줄게.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바꿔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어부에서 전도자로. 물고기 잡던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그런데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먹고 그 사람 이용해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역자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대단한 일을 내가 해가지고서 부르심 받는다고 생각할 것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물 깃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생업이 삶이 그물을 깃는 거면 그물 깃고요. 그물을 던지는 거면 던지면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있으면 그때 버리고 열심히 하는 거. 자, 두 번째 21절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안식일 날 가르치셨을 때에 22절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22절 다시 봐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놀랐을 때 어떻게 했느냐? 진짜 권위가 느껴졌어요. 권위가. 가르치시는 것 그냥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냥 가르칠 수 있죠. 근데 그 가르침 속에서 뭐가 느껴졌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대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서 비교했잖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왜 비교했을까요?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데 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가서 보니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맨날 입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 분명히 뭔가를 전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게 삶으로 녹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지 권위죠.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목회자의 권위는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제대로 해야지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서 목사가 뭐 힘주고 목소리에 그런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시당초 깼잖아요. 애시당초. 가끔 얘기하지만 후안 카롤루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읽고 다 깨졌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고 생각을 다 바꿨어요.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권위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말씀은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가르친다고 그래서 목사니까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하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저는 오르티즈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대요. 그분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좀 멀리 계시고 성도들과 좀 멀리하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런데요. 그렇다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만든 권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었지. 어제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병든 자, 아픈 자, 세리와 창기, 문둥병 환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계셨잖아요. 끊임없이 사람과 같이 계셨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기록을 읽다 보면 뭘 먹었는지가 없다니까요. 뭘 먹었는지. 예수님이 먹은 음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와요? 옷에 대해서 나와요? 잠잔 거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멀리했다 그래요? 일부러 멀리한 것이 나와요. 여기 좀 이따 보면 나오는데 일부러 멀리해요. 언제만? 기도할 때만. 기도하실 때만 멀리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셔요. 항상 사람들 속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 들어도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녹여내는 말씀. 그 말씀 있으니까 놀라잖아요. 그 말은 뭐냐? 뒤집으면 뭐냐? 22절 다시 봐요. 제가 뒤집어서 읽어볼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뒤집어 보세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다. 이 사람은 평생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가르치는 사람, 평생을 해석해 주는 사람. 그런데 평생을 가르치고 평생을 해석해 줬는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발견 못하느냐? 권위를 발견하지 못해요. 맨날 말은 해. 말만 잘하죠. 그런 거예요. 보세요. 27절 보세요. 23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또 권위가 또 나오잖아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권위 있는 새 교훈. 말로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능력이, 권위 있는 새 교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말 속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권위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들의 권위는요, 내가 뭐 세례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성도들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가 서 있으면, 동네에 서 있으면 교회의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요, 주님이 드러날 때 교회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드러나면 교회의 권위가 절대로 안 나타나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교회가 돈이 없어서 욕 먹어요? 교회가 뭐 다른 사람을 안 도와요? 엄청 도와요, 교회가. 그런데 왜 욕 먹어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욕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권위가 없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권위가 드러나야 욕을 먹지 않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귀신도 순종한다.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병고침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가르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막 묻어나오고요. 삶 속에서 묻어나오고요. 병을 고칠 때는 또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이 권위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떠나. 언제요? 35절 보세요.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고 제자들을 떠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하실 때만 사람 곁을 떠났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딘가 사라졌다. 사라졌으면 뭐 하고 계셔요? 100%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가서 만나보면 기도하고 계셔요. 보세요. 36절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뭐 하고 계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단순해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또 봤는데, 예수님은요 단순해요. 단순해. 세 가지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단순해.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졌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권위는 어디서 흘러나와요? 기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권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권위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권위가 있죠. 36절부터 다시 봐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예수님 사람이 찾아요. 사람들이 막 찾는데, 여기서 야, 그 사람들하고는 많이 했다. 이제 또 다른 마을로 또 가보자. 거기 가서도 전도할 거 많다. 말씀 전할 거 많다. 그래서 전도하러 또 가시잖아요. 뭐 하러 가셔요? 이제 전도하러 가셔요. 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뭐 하셔요? 전도하셔요. 기도가 마친 다음에 가르치시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병 고치시고, 기도 마치신 다음에 전도하시고. 예수님 평생을 기도하시던 분이죠.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묵묵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길에 꼭 들어서고, 그래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더욱더 고정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진짜 권위가 묻어난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말할 만큼의 능력 있는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그물을 버리는 것이든 혹은 세베대 아들들이 세베대를 뒤에 두고서 가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라 하시면 버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전도의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